자, 오늘의 말씀은 제가 좀 많이 올려놨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너 아내와 너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제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냐면 오늘 전체 성경 전체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얘기냐면 언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모세를 향하여서 한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이걸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여정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입술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입술에 아버지의 지혜를 넣으셔서 전하는 저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가까이 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잡생각 들지 말게 하시고 잠 오는 것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전에 오직 성령님의 뜨거움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영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항상 제가 지난주에로 시작하죠. 알레프라고 했습니다. 알레프라고 했는데 오늘은요 제목이 좀 길어요. 언약의 표,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는가. 오늘 언약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왜 이렇게 왔느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 영상 하나 올렸죠. 이번 주인가요? 초인가요? 하여튼 영상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영상이 딱 뜨는데 보니까 제가 많이 걱정했던 그 영상이 떴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대요. 속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혹을 한다는 거죠. 뭐 어떤 거 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고 자꾸 속인답니다. 아니에요. 휴거는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자 그랬어요. 때가 어느 때인지 거기에 자꾸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휴거 자체를 그냥 멀리 두고 누구나 다 휴거 받는다 그런 식으로 태무심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모른다 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환란에 들어간다고 그랬답니다. 다 환란에 들어간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이 말은 환란에 다 들어간다는 말과 같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죠. 7년 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7년 환란 끝나고 휴거냐. 그죠? 그 포인트가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저는 환란보다는 중간이나 처음이 더 가까운게 생각하는 분이고 그 중에서도 비중은 제가 많이 두는 것이 중간 환란이에요. 근데 각자마다 다 해석하시는 게 다르니까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 또한 저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 모두 휴거 받는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동의 안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다 휴거 받는다. 그는 더 나아가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다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의미잖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여기에 혼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인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조카가 저보고
숙모도 종말론자예요 그랬다고요. 몇 년 전에. 이게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처음부터 종말론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이단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 또한 속는 거예요. 그분들이 속는 거예요. 오늘은 언약의 표. 이건 한 주간 이겼어요? 한 주간 항상 이걸로서 이겨냈어요? 왜 웃기만 하시네?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양을 항상 체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오늘은요 주제가 밑에서 맨 밑에 것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것인가. 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두 개의 아마 포인트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지난주에 매주 넷째 주마다 히브리어를 제가 전해드리는데 거기 히브리어 안에 있는 숫자 값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 숫자 값과 언어에 대한 상징하는 것을 간단히 좀 전하고자 매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히브리어 숫자는 몇 개 있다? 22개. 그죠? 예, 그래서 제가 DNA, 인간의 DNA도 22개. 그래서 굉장히 경이롭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22개의 마지막 이 표, 아니 이 단어, 알파벳이 뭐냐 하면 타브예요. 이 타브가 뭐를 의미하냐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현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타브 글자를 쓰는 게 뭐를 쓰냐면 십자가를. 자, 프린트해 드렸죠. 프린트해 드린 그 종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맨 끝에 글자 보시면 지금은 그게 성전 모양으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디귿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돼 있죠. 그거는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기 이전에 고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네모 하나 대가 있고 집 모양처럼 세모 비슷하게 돼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돼 있어요. 그게 타브예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 그 글자 안에서 그 당시에 모세 오경 토라에서는 십자가가 사실은 필요 없는 말씀들이잖아요.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이 타브라는 글자 안에 십자가를 의미했는데 이미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이 타브가 언약의 표라는 글입니다. 이건 제가 22번째 알파벳 할 때 상세히 전할게요. 이 언약의 표는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했죠.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언약의 징표니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것이 오늘 이 표징 또는 이적, 신약에 오면요 이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트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표징 또는 이적을 의미합니다. 오트라는 이 단어는 몇 글자가 들어갔냐면 3글자가 들어가요. 알레프 지난주 했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브 아까 말했던 22번째 십자가예요. 자 거기도 바브라는 게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그죠? 네. 인간의 의미하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 못처럼 생겼어요. 그게 고대 히브리어 가면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과 못과 십자가 딱 줄이면 밑에 파란색 글자로 뭐가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표징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글자로 표적, 이적, 표징 이것이 뭐냐 하면 딱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딱 봤을 때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구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적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0년을 넘게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리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왜 이걸 드리냐면 전체적인 우리의 성경의 윤곽을 좀 잡아가자고요. 계시록에는 왜 많이 나올지 생각이 다 되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마지막 때. 성경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도 계시고 어디예요? 어느 부분이에요? 신약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구약이죠. 장차 오실 분. 계시록.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약에서는 표징 또는 이적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표적이라고 나와요. 표적. 이적이 아니고 표적. 이 단어는 또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 표징과 표적을 제가 찾아봤더니 표징은 어떠한 특징, 상황이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표적은 어떠한 것에 특별한 것에 대한 자취, 흔적 이런 것을 말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징과 이적을 행하셔야 했을까요? 마음이 강팍하셔. 네, 정답입니다. 또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네, 아멘. 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제 말씀에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나 이 바로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일 것이다. 안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횟수나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으로서 계속 간 거예요. 자, 이 이적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이적은요. 왜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느냐.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이 이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였어. 아멘. 이 이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지하게 하기 위하였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하였어. 모든 하나님께서 내가 이후로부터 너희에게 말씀을 줄 것인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게 하기 위하였어. 그래서 이러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에서 이 말씀이 있죠. 듣고는 믿었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러면 누구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죠. 이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도록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생하고 힘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감찰했다 하고는 이제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전했더니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일편단심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는요. 가요? 안 가요? 가야 됩니다. 아멘. 가야 됩니다. 갑니다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나서 못 가면 내 입이라도 좀 치고 또 후회하고. 정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거짓말 하니까 모르겠으니까 통째로 할게요. 제가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한 2, 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새벽에 그 시간에 못 일어났어요. 저녁에 12시쯤 때가 자다 보니까. 그러면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버렸어요.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잤어요. 근데 금요일날 딱 되니까 제가요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거 훈련은요 3일 지나면 내가 인식해요. 그래서 이 몸의 습관이 바뀌어져요. 3일 넘기면 안 좋습니다. 안 하는 거. 하는 것도 더 좋고요. 근데 내가 이거 3일을 넘기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에 막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 아닙니다. 이제는 내일은 꼭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침대에 따뜻한 데 누워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실에서 나와 하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잤는데 토요일 아침 네, 어제 아침, 오늘 아니고요. 토요일 아침 새벽에 제가 꿈을 꾸는데 이거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꿈이라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다 나거든요. 제가 제법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근데 이렇게 터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처럼 평이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내가 쫙 앉아 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회인데 앉았는데 제가 이제요 저 나름대로 이제 겸손한 척 살곰살곰 제가 오늘 말씀 전할 사람, 설교하는 할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 안 내고요. 살금살금 가가 밑에 앉으려 그러다가 이렇게 옆으로 성가대처럼 비슷하게 옆으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자리가 비었어요. 그 밑에서 또 요란스럽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까이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여기에 서야지 생각하고 그 교회에 서야지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옆에 앉은 집사님이 누군지.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저보다 젊더라고요.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조차 저는 제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겸손한 척인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마음의 꿈에서는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나타내지 말아야지. 나는 철저하게 내 이름을 높이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옆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 당번이신가 봐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올라갈게요. 그래, 그러세요. 오늘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이군요. 이랬습니다. 근데요, 한참 있다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눈 떴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예배는 끝났고, 새벽 예배가. 근데 그분한테 내가 쳐다보면서 나 좀 깨워주지. 말은 안 하고. 제가 나 좀 깨워주지. 근데 그 사람은요 기도하고 어떻게 누가 설교인지 모르지만 끝나버렸어요. 그때의 오는 후회, 허망함, 내가 잡으렀구나. 너무너무 애통해가 눈이 번쩍 뜨리겠죠.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거 무슨 신호지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때를 놓친다는 거죠. 얼마나 이런 꿈을 해주시게 하는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머릿속에 경배하였더라. 사이드로 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 거들 만큼 5,000명이 먹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5,000명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50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사도행전에는요. 행전에서는 성령 오실 때는 120명밖에 없었잖아요. 믿었으나 우리가 이 정말 표적과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지난주에는 영상 조회수가 좀 작습니다. 제목이 좀 그래서 그러셨죠. 맞아요. 지금도 표적과 이적을 많이 따라가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요 계속 주님께서 저한테 터치해 주시는 게 뭐냐. 제가 교육계에 있다 왔잖아요. 항상 밑에 뿌리가 없으면 흔들린다고 제가 교육장에서 현장에서 많이 외쳤고 저에게 또 배우러 오신 그 선생님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그랬어요. 열매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떠한 아이들, 영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뭐 어떠한 노래로서 뭐 동작을 하려 만들어도 가사 가지고 동작 만드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유아음악이라는 것은 밑에 기초, 이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절대 음감과 이 박자감과 뇌를 발달시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열매 하나 보고 따라가지 마더라. 뿌리를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헤맸던 사람이고 어쨌거나 거기에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꼈던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미국까지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서울을 7년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공부하려고. 그 원리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약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히브리어까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히브리어 단어 알고 줄줄 읽을까지는 몰라도 그 의미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명기에서 뭐냐면 이거 먼저 조금 더 드리고 갈게요. 이 신명기에서 이 표적과 이적은요.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뭐라고 했냐면 세메미온이라고 그래요. 세메미온,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죠.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나일강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이거는 동일한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에서 그죠? 네, 첫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처음으로 네, 이적을 행하시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가니까 그렇게 돼요. 영적인 의미는요. 생명이요 기쁨이에요. 생명과 기쁨이에요. 이 생명과 기쁨 나중에는 그 피가 뭐라고 했죠? 제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했잖아. 의미한다고.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7장 17절에서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 것은 이는 심판의 피예요. 이 심판의 피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4장. 알곡 추수 끝나고 15절부터인가 16절부터 18절까지가 14장,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아마 그 피, 포도주를 틀에 밟았던 그 피 의미예요. 죽은 자의 심판을 의미해요. 다릅니다. 피라고 해서 다릅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내려줘서 먹였어요? 만나죠.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500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 만나예요.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히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떡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물론 그 원서에 보면 빵이죠. 그 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골라보면 6장 가기 전에 이거 먼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외우기 쉽죠? 26장 26절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아멘. 네, 생명을 준다는 의미로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떡을 줘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손수 떡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다시 또 떡을 먹입니다.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것은 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쭉 갈게요. 요한복음에도 5장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곧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6장에 왜 이 떡을 마지막까지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까지 먹도록 하셨을까? 먹이도록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먹도록 하셨을까?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에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네. 자, 구약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걸 좀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적을 행하셨냐?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그렇게 만드는데 두 번째 제목은요. 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는가? 다시 또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런데 에스겔서 6장 7절 동일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너희로 그들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61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와, 정말 이 마음에 찬한 게 저는 밀려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갑시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이후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심판하셨지요.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또 누구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렀죠. 아브라함 불러서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야곱으로 인한 12지파 만들고 요셉으로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정리 한번 할게요, 살짝.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불러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출애굽시킵니다. 그죠? 출애굽시켜서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표적과 이적도 행하시고 정말 많이 이적을 행하셨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고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32장에 가서 어떠한 죄를 지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는 2번 만들어줬어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만들었고 또 여로보암이 하나님에서 지명해서 불렀 솔로몬 이후로 쪼개서 10지파를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시켰더니 그자 또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길까 두려워하여서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악령에 잡혔어. 엄청나게 악합니다. 19대 왕까지. 거의 다 악해요. 그래서 항상 그 왕이 여로보암과 같이 행함으로 그 아비 여로보암과 같이 행함으로 이렇게 계속 성경이 역대하까지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세 이후로 자 모세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다시 반복해서 차세대에게 계속 설명하고 똑같이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세우셔요? 한나를 통하여 애통함으로 눈물 흘려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탄생시켜요? 네, 사무엘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훈련받게 하죠. 그리고 난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자들은 왕이 너에게 왕을 요구하나 그 진짜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우리의 이걸 신앙생활 좀 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그래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면 그 자가 명령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된다. 다시 노예로 갈지 모른다. 그래도 원하느냐? 그래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누구처럼? 이방인들의 왕처럼. 이방인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데모하죠, 데모. 전부 다. 그래, 주어라. 그 다음 그것도 사랑하셔서 너희가 왕을 택해라 아니고 그 자들이 누구를 왕을 택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를 택해요?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았습니다. 즉위한 뒤 2년 만에 시기 질투가 들어갑니다. 그 2년 전에도 벌써 번제 지내고 2년 이후로부터 불순종합니다. 제사도 지내고 또 다 멸망케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니 되겠다 후회하시고는 누구를 또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워서 거기 열왕기 상 끝나고 사무엘 상 사울과 그 다윗의 전쟁 치는 갈등을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에 딱 갔더니 이제 이거는 뭐예요? 다윗의 정기록이죠. 쭉 갑니다. 사무엘 상 끝나고 열왕기 상에 갔더니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죽고 누가 왕이 오른다? 솔로몬. 근데 몇 장까지 갑니까? 솔로몬이 몇 장까지 갈 것 같아요? 9장, 10장, 11장에서 벌써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야 됐어요. 빨리 끝납니다. 9장인가 권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권사님이 빨라. 열왕기 상 9장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떠나실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걸 얻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뭐를 부어주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악 따라갔어요. 그 많은 지혜를 받고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는데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깨어집니다. 이때부터 어디까지? 역대하까지 피나는 전쟁과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죄 짓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그 열왕기 열왕기 상에서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엘리사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나오죠. 예, 이제 사역하잖아요. 선지자를 계속 보는, 그 중간에 또 빠졌네요.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12사사를 보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어 갑니다. 그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이사야도 세웁니다. 에레미야도 세웁니다. 또 에스겔도 세웁니다. 다니엘도 세웁니다. 계속 가도 말 안 들어요. 어찌나 말 안 듣는지 에스겔에서 이거를 61번이더라고요. 이만큼 많이 너희로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리라, 알아라, 이거예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참 피 터집니다. 그죠? 그리고 오다가 정말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아멘. 언제? 신약에서. 진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 들었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안 알아보고 이거를 하나님을 그냥 말라기까지 얼마나 노하시면서 그 말라기 보세요. 너희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 내가 안 받겠다 그러셨잖아요. 완전히 등지게 하시고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부터는 또 예수님을 죽이네. 이때까지 종들을 뭡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냈더니 다 죽이고 죽이다가 이제는 진짜로 주인을 보냈더니 주인조차 죽여버리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러냐? 자, 보세요. 이제 갈게요. 이 일을 누가 행하겠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 태초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가 왔을 때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이 그때의 상황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어디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들, 거의 다 선지자들 글, 이때까지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전부 다 그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말라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했어. 이사야도 성경 66권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 66편까지고요. 66장까지고 시편의 150편, 이 시편도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영생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나 이 성경은 모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몸을 주는 것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는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 갑니다. 현재는 에스겔서 9장 한번 보세요.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베옷 입고 먹그릇 찬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죠.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다니다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 이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며 이 나라의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며 북한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기도만 하는 이거 안 돼요. 근데 시대를 모르고 때를 모르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까 뭐예요? 모두 다 휴거 받는다고 속이는 거기에 속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제는 뉴스 보더라도 예사히 보지 마시고 나라 세계적으로 정세 돌아가는 거 보고 예사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누가? 롯이.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애통에 울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롯이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인간의 감정을 넣지 말라는 거죠. 예,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하라. 그러면 표 없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육체적인 늙은 자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자. 이거는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택함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래의 오늘의 이야기를 에스겔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눈으로 이걸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했을 때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게 안 됐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안 됐고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가느냐 하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 7장.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인을 다 쳐야 된다. 인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 7장에 쭉 보면 12지파가 쫙 나와요. 거기서 어떤 지파가 빠졌더라? 단지파가 빠졌더라고. 그러면 단지파는 왜 그런가? 그건 다음에 또 우리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 정도만 갑니다. 이 12지파의
12지파에 다 14만 4천에 쭉 나옵니다. 모두 다 합해서 14만 4천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분들만 임받았느냐? 12지파만 받았느냐? 아니에요.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뭐냐면 항상 요 계시록을 읽으실 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면 전부 이방인들을 칭하는 줄 아십시오. 네. 이방인들이 쫙 서가 있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12,000인가요? 12지파? 네, 그렇고 여기 이방인들은요,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85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를 받아서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 인받은 이 자들은, 자, 근데 계시록에는요, 이게 인을 다른 말로 하면 표예요, 표. 네. 이 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가 나오죠? 짐승의 표가 나와요. 이제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속해 있다 그랬죠. 근데 계시록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표냐 짐승의 표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표 받느냐, 하나님의 표 받느냐, 못 받느냐. 못 받는 자는 다 뭐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여기 목숨 안 거실래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다 끝나버리는데. 이 표라는 것을요, 제가 성경에 조금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했죠.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니까.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표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떠났어요? 떠나가니라고 해요. 떠나서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의 이제 의지죠. 어쩔 거나 그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3장에 이것을 표로 기억하라고 표를 삼아라 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면은 나실인에 대해서 표가 나와요. 이 나실인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 머리에 그사를 나신 일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표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은 그 표를 기호로 삼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그 표가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에스겔에서 우리가 봤던 9장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지금 해당된다? 계시록의 이 표에 지금 아마 인치고 계실걸요. 근데 이 인을 이제는 우리를 뭐로 봐야 되느냐? 뭐로 볼까요? 히브리어적으로 가면 뭐를 볼까요? 뒤에 갈게요. 자, 왜 인을 치야 되느냐 하면, 너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이 말씀 하셔요. 하나님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분명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7년 후의 휴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피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마 곧 올걸요. 다가왔습니다. 벌써 지금 징조가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할 때가 딱 이 때가 시험의 때인데, 이게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만약에 휴거라면
똑같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휴거가 다 보여지게 돼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위에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다 휴거 받지 않죠? 택한 백성만. 그죠? 그러니까 온 백성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올 때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지금 짐승의 표가 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끝나서 자기네들은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년애가 한 시간 넘게 토론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신천지의 청년이 저를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 이보시오. 온 세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인데 어째 대한민국에만 시험합니까? 어째 신천지 사람들에게만 시험의 때가 있어 왔느냐고. 성경 똑바로 알아라. 신천지가 어디에서 생겼어요? 대한민국에서 생겼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이만희를 통하여.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이 시험의 때가 왔느냐고.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아까 빌라델비아 그 계시록 3장 10절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거는 더 안 듣겠대요. 그거는 필요 없고 자기는 14만 4천에 해당돼 있다고. 와서 교육 받아보래. 그래도 교육 받아보래. 주소 전화번호만 주면 된대. 내가 그랬어요.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거기 안 들어간다. 그리고 끝났어요. 1시간 반 넘게 진짜 토론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이거 말씀 모르면 이렇게 갑니다.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이제 누구죠? 누구에게? 어떻게 인을 치느냐고 갔습니다. 누구에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있도다. 저는 왜 중간 휴거소를 보느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4장 가기 전에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나팔 재앙에서 9장에는 계시록 9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5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5째 나팔을 재앙이 있는데 그때는요 땅에서 전갈이 올라와서 엄청나게 쏩니다. 죽으래도 죽음이 피해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전갈을 쏘느냐? 하나님의 인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9장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인침받음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에서는 그 말이 없는데 5째 나팔에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미 5째 나팔에서 입맞은 자 외에 전갈이 쏘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게 나팔은요 전 3년 반이거든요. 7째 나팔 불면 후 3년 반으로 넘어갑니다. 대환란. 그때는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면 딱 느낌이 오죠. 뭐와 연결되나요 혹시? 매매를 못하게 한다면. 당장 먹을 거 못 사죠. 그러면 육의 욕망, 육의 정욕으로서 건드립니다. 자,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뭘로써 우리를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먹는 거였죠. 사가가지고 먹는 거였잖아. 옷 이쁜 거 아니었잖아. 명예 아니었잖아. 똑같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도 먹는 거로서 못 먹으면 이제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고통을 못 견뎌서 결국 받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다 먹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먹는 거로서 할 때에 여기에 견뎌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다 받아요. 하나님 임 안 받은 사람은 다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표를 받는 것이 사단의 자녀 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맞죠? 네. 이 사람들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임 받는 사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세상으로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계시록에서 여자는요 두 분류로 나누십시오. 다른 여자는요 그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14장의 여자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세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외우세요. 처음으로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세상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동행. 아멘. 예, 우리 정집사님 맞아요. 세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뭐예요? 거짓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꼬실 때 거짓말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또 무슨 거짓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거짓말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에 나오죠. 6, 7가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짓말, 거짓된 혀. 제가 10계명령 오늘 새벽에도 자세히 또 봤네요. 뒤에 갈게요. 동행은요, 따라가다래요. 이 따라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동행을 따라가는 것을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예요? 여기도 뭐 붙이고 있어요? 이거 붙이는 거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 거룩한 아론의 옷을 입히면서 이게 여호와의 정결 이르면서 이걸 붙여놓으면 이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감죠. 신명기에 보면 감고 지금도 여기 뭐 붙이고 둘둘 말고 이래서 막 가르치고 지금 랍비들은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예요,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자, 노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행적은 이러하니라. 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또는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이 노아는요, 외경에 보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은요, 성막에 있는 자라고 했죠. 제가 야곱할 때 해드렸죠. 네, 성막에서 누구에게 안에서 성막에 거하다 이 말은 교육을 받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면 에녹에게 받았어요. 에녹이 오래 살잖아요. 에녹에게 받았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서 노아도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했죠. 아멘. 네. 이 따라가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할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진리의 길을 걷다입니다. 순종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준행했다고 했죠.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을 준행했나요?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따라간다는 그 말은 순종하다는 거고 진리로 걷다는 것이고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누가 이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저를 아노라 하고 여기 있고요. 또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히브리어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고. 아까 뭐 어디 있어요? 여기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아멘.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을 아니하는 자요. 맞습니까? 네. 계명과 리꼬르 거짓이 같은 동일한 의미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불에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도 나온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여기서 거짓이 붙어요. 계명대로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긋나게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어디예요? 십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십계명 중에 예? 거짓 증거. 예, 맞아요. 9번째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는요. 탐심 내지 말아라. 예. 우리 오늘 새벽 성경 읽기 과정이 어디였었죠? 열왕기 하였죠.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열왕기 상부터 쫙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면요. 제가 새로 느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번 찾아볼게요. 라봇의 포도원 있죠. 거기 보면은 십계명 다 거스러지더라고. 라봇의 포도원이 저는 살인하지 말라 거기만 해당되죠. 예전에 생각하는데 어제 오늘 다시 보는데 여기 십계명 다 걸려 있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에. 네. 구약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다 찾아내야 돼요. 정말 놀랐어요. 제일 십계명을 비교하려면 나봇의 포도원만 비교해도 적각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네. 이 전부 다 거짓말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또 거짓된 거 뭐 있어요? 거짓말 말하는 망명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죠. 결국 거짓말이 세 군데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주 건데 이거 지난주 게 나왔네요. 자, 이로써 제가 잠깐만요. 계속 넘어갈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거짓이 없는 곳에는 유일하게 어디뿐이다. 거짓이 없는 곳은 어디뿐이다. 천국. 또 다 정답 맞아요. 마음껏 하세요. 자기가 말했는 게 자기의 기억이 저장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하려면 자기 모르지만 가르치면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한마디씩 해보세요. 거짓말이 없는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진리다. 예수님이다. 그럼 또 어디 할래요? 아멘. 말씀이다. 저는 말씀 적어놔도 우리 정 집사님 오늘 정답 좀 많이 하시. 이게요. 거짓이 없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진리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천국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양심이 지켜집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이 돼요. 또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이 돼요. 그래서 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계심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선한 양심이 되려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된다. 온통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오셨지만 말씀으로 오셨기에 율법의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다. 누구로서? 성령님으로서. 등불을 켜려면 우리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일상생활 사회에서도 이 등불을 켜려면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의 존재잖아요. 영으로서 등불을 켜려면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서 빛을 나타냅니까? 아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 행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이는 순종한다는 것이요.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또는 말씀 위에서 내가 나가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보세요. 아까 어디에서? 나를 사랑한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 다음 신명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맞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크게 아멘 하셔야죠. 신명기에서 이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기록했어요? 세 가지 중에서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 마음은 영입니다. 마음은 영입니다. 자, 목숨은 뭐라고? 육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뜻, 내 생각, 혼. 여기서 한번 또 우리 더 깊게 가자고. 아멘. 마음 다하여, 영 다하여, 그 다음에 육신 다하여, 그 다음에 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이고 이거 잘못 적었네. 목숨 다해 하지 말고 마음 다해 할 것. 아이고 이거 뗄 수도 없겠지.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이거 못 느꼈어요. 고백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차곡차곡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더 끄집어서 깨닫게 하고 더 끄집어 깨닫게 하고 더 끄집어 올려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자, 이건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육이야. 육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 개 다 뭉쳐서 합시다. 아멘. 마음 영으로, 육신으로,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을 이제 제가 아까 제가 뭘 열심히 오늘 아침에도 봤다고 했어요. 10계명 봤다고 했죠. 첫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둘째 계명은 뭐예요? 어떠한 형상도 외워야 돼요. 만들지 말아라 했죠. 그리고 절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 외에는 다 뭐다?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피조물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뒤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무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잘 섬기는 자는 언제까지? 그게 천대가 언제까지? 영원까지. 알레프 했죠. 1과 1000을 의미한다고요. 영원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름을 막는 일컫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 이름 벌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데 여기서 성령 한다고 성령으로서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 없는데 성도 한다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 아니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자, 성령이 들어가시면 어떤 정세가 있느냐? 내가 변화돼요. 혹시 믿음 생활에서 내가 변화됐다 싶으시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구나 믿으십시오. 자, 아까요. 인 받는다 그랬죠. 이 인이 누구냐? 여기는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아까 뭐예요? 타브 십자가를 했죠. 그 십자가를 표시한다고 했어요. 에스겔에서. 근데 구약에서는 이 인 받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두 분과 나머지 한 분 더 있죠. 성령님. 하나님의 인 받은 자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이거는 말씀으로 연결이 가면 그렇게 됩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의미고요. 잊지 말라는 것이고, 미간에 붙여라는 것은 말씀을 너희 두 눈 사이에 두고 항상 말씀을 눈앞에 두고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단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빨리 아멘 하세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다. 아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준행하는 자는 다른 말로 동행하는 자다. 아멘. 이 동행하는 자는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동행하는 자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신부다.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다. 이 신부는 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대환란을 피하는 자를 인솔하기 위하여서 걸음이 되게 미랄이 되기 위하여서 순교자도 두실 것이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인받은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휴거자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쭉 적어봤어요. 다 리꼬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요.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이요. 동행한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요. 온전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요. 동행입니다.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걷는 자요. 이는 하나님의 인의 편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의 편을 받는다는 것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섰는 자, 신부가 된다는 것이요.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은 통째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통째로 뭐다? 하나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마에 하나님 어린 양과 표가 나왔네요.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있도다. 이것이 있는 자는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요, 입술로 아버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영으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영이다. 이거를 진짜 파악 못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심각해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영의 존재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기록해 두셨잖아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백성을 삼으려고 하셨느냐? 저희는 계시록 21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21장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아멘. 그래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뭐가 없다? 어둠도 없고 사탄도 없고 아멘. 영원히 날마다 경배하며 너무너무 좋은 곳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 그러면 오늘 사고를 조금 바꿉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휴거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했는데 가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게 정답 맞아요. 김 집사님 말씀이 정답 맞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 어째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다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바꿉시다, 방향을. 이렇게 보다가 약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를 꼭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휴거라면 휴거 받겠습니다. 아멘. 받도록 살겠습니다. 사는 것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그러나 결론,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그럼 아멘 하면 돼요. 내가 또 겸손한 것처럼 보일까봐. 아버지가 막 그건 아버지 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요. 저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조금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 주간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 마인드였거든요. 저는 바꿀래요. 이제부터 아버지 나 꼭 휴가 돼야 됩니다. 꼭 휴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침노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곳. 아멘.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날마다 나는 누구누구다 선포하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휴가 받을 걸 목적으로 갑시다. 아이고까지 내가 뭐 공부 1등 해도 되고 뭐 꼴찌 해도 되고 내 부자 돼도 되고 사업하면서 내가 부자 돼도 되고 부자 안 돼도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두 갈래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예 목적은 하나만 정해두고 갑시다. 휴가 받는 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으로서 모두 다 기도 올리겠습니다.